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음 세 구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공통점은 세 구절 모두 데마가 등장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앞에 두 구절에서는 데마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데마는 누가와 동급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이라는 말은 누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마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공관복음서의 저자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복음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저술가이며 학자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양한 사역을 했고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만 돕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역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런 누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데마는 누가와만 비슷한 위치가 아니라 아리스다고 마가와도 동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과 동행하며 온갖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상을 조각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영업이 지장이 생기자 도시 사람들을 충동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혼란 상태에 빠졌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아리스다고는 가이오와 함께 잡혀가서 고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나 로마로 가는 폭풍과 환란 속에서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준 인물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마가는 공관복음의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헤어지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조력자로 떠난 마가는 산세가 험악하고 일정이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수룩했던 그였지만 후에는 바나바에게 신앙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으나 나중에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마는 이런 아리스다고 마가 누가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는 좋은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는 세상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의하면 그의 잘못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배신한 것인지 바울과 갈등을 겪다가 바울이 싫어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데마의 결정적인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교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이상 데마는 교회를 위한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의 마음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버렸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시대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으며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복음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었던 데마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더 좋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배신했다는 것이고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것이며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버리면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바울은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거나 재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참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참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보여주었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미래는 불투명했으며 안전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적들에게 쫓겨야 하고 오해를 받기도 했으며 공격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배우고 동역했던 대마는 눈에 보이는 안락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대마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적들의 위협으로 긴장해야 할 때 그럼에도 이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며 매일매일 위기를 느끼는 삶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마는 나름대로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결국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이루고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제국은 후계자들의 권력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케도니아 왕국의 섭정이었던 안티파트로스의 장남 카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데살로니케와 결혼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에게해 진출을 위한 거대한 항구 도시를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며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 공인되었고 비잔티움 제국 때의 황제의 공동 수도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항구는 남동부 유럽의 교통요지로서 그리스와 유럽의 가장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의 전도 활동을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건너가서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비잔티인 제국의 도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떠난 이유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화려한 도시 안에서의 자아실현, 자신의 삶의 영광을 도모하기 위해, 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한때 복음을 위해 열심히 했던 대마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대마는 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대마가 스스로 궁핍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넉넉함이 교회가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마는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갔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이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구원은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약해집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경계심이 무뎌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대마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자기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더 크게 보면 대마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일시적인 감정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고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습니다. 그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심이란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회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대마는 처음부터 회심하지 않은 자가 아닐까요? 우리가 타인의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볼만 합니다. 대마는 정말 회심했나요? 어쩌면 잠시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회심했다고 착각해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 배신한 것은 아닐까요? 외부에서 오는 도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의 도전도 없는데 나의 내부가, 나의 느낌과 감정이 나를 복음의 배신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영원히 보장된 구원 티켓을 받은 사람처럼 나는 너무 쉽게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세상을 좋아하여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고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세례와 성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기독교인이 갖는 모든 회심의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며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세상에 속하였던 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서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면에서 세례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먹고 마신 것으로 성찬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다 같이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시딤에서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세례, 성찬, 성령 체험이 다 있었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바울은 경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나온 신령한 물을 마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유익을 누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고 간음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을 시험했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서도 죄를 짓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고 그것은 영원한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신이 살던 집, 동네, 성읍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에서 롯은 살아남았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에서 그는 자기가 살던 세상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굴에 숨고 술에 취하고 그로 인해 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평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굴 속에서 세상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평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없어졌는데 롯은 굴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아니면 받았다고 착각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하기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만약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며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한 데마의 인생이 아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의 인생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